자, 곡식 밟기를 좋아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그랬어요. 그랬듯이 이라는 소는 추수한 곡식을 밟아 뜰 때 곡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허락하고 있는 거죠. 그 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소가 추수한 곡식을 열심히 떨어질 때에 그 곡식을 마음껏 주인으로부터 허락받지 않아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들인 소는 역시 곡식을 떨면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기복적인 것을 지적하는 의미도 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을 멀리 하면서도 율법이 허락한 축복만 받기를 소망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듯이 실제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복을 받아 누렸고요.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 주신 복을. 크게 번성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은 곡식을 발로 밟고 떨면서 마음껏 먹고 살찌고 번성을 했지만 오늘 우리 신앙인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만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발로 차는 암소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엄청난 죄악의 길로 갔잖아요. 마침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킬 그런 잘못을 범하고 만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호세아 10장 11절에 에프라임은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고운 목에 멍에를 가로질렀으니 에프라임으로 타게 하리라. 유다는 생기질을 하고 야곱은 그의 흙덩어리들을 깨게 되리라. 흙덩어리를 털어요. 깨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 고운 목에 멍에를 가로질렀다. 에프라임으로 타게 하리라 그랬어요. 유다는 쟁기질을 하고 야곱은 그의 흙덩어리들을 깨트린다 그랬어요. 여기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대한 그 의무와 책임을 멀리하면서도 율법에 허락된 축복만큼은 받기를 좋아하는 그들에 대한 징계의 선포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아름다운 목이란 북이스라엘의 번영과 영화를 상징하는 말이죠. 아름다운 목. 북이스라엘의 번영과 영화를 상징하는 말로 그들의 교만과 자랑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멍에는 뭐예요? 예속과 매임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의 멍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멍에 위에 누가 타고 있다고요? 개역 성경에는 사람이 타고 있다고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에프라임이 타게 된다고 그랬을 때 에프라임입니다. 호세아 10장 11절에 에프라임은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고운 목에 멍에를 가로질렀으니 에프라임으로 타게 하리라 했어요. 유다는 쟁기질을 하고 야곱은 그의 흙덩어리들을 깨트린다 그랬습니다. 고운 목, 아름다운 목을 자랑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에프라임은 하나님의 주신 그 엄청난 복을 받아서 풍요를 누리면서 마치 길들인 암소처럼 곡식 밟기를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곡식을 떨면서 자유롭게 곡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가로질렀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흔히 은혜를 받고 잘 되고 또 잘 되고 잘 사는가 싶으면 자신도 모르게 뭐예요? 목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응? 목에 힘을 주고 말이죠. 은공을 배은으로 꼭 갚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가로질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멍에 위에 에프라임이 타고 있다라는 것은 곤고한 삶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함축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교만에 빠져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게 곤고한 삶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매주는 겁니다. 바른 성경 11절 말씀 보면 에프라임은 길든 암소 같았다. 곡식밟기를 좋아하고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며 에프라임으로 끌게 할 것이다. 아까는 타고 그랬는데 끌게 한다. 유다는 쟁기질을 하고 야곱은 흙덩이를 깨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다는 쟁기질을 하고 야곱은 흙덩이를 깨트릴 것이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유다와 야곱은 에브라임을 중심한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인명이지만 지명의 중심을 또 두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겪게 될 아픔들, 곤고한 삶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약간의 그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은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이 아시리아와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가 엄청난 고통과 종살을 경험해야만 했지요. 엄청난 아픔과 슬픔을 겪은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이토록 엄청난 제약이 가해집니다. 엄청난 고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손을 놔버리는 겁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 그래 하나님은 그걸 다 버리는 건 아니에요. 자, 다시 호세아 10장 12절로 넘어가 봅시다. 너희 자신에게 의로 심고 자비로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파일구라. 묵을 땅을 기경하라 그랬죠. 우리 개혁성경에는. 이는 지금이 주를 찾을 때라 그랬습니다. 그가 오셔서 너희에게 의를 빛처럼 내리실 때까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른 성경에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주실 것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참 잘 되어 있죠. 청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본문 말씀을 듣고 보았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요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의 간절한 회개이며 권면입니다. 여기서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의를 심으면 긍휼을 따라 거두리라는 말씀이죠. 좀 하나 아쉽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회개라는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70, 80년대)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그 불의 역사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뭘 회개를 또 하느냐. 그래서 강단에서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자야
말할 거 없겠죠. 그들은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떠난 자들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잘못된 걸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자신의 심령을 다시 바꿔야 돼요.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을 자기 자신을 철저히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말씀의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자신이 가시밭 같아서 자기 마음이 가시밭인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서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회개함으로 더럽고 추한 가시밭길 이걸 딱 캐낼 수가 있는 거죠. 회개는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의의를 심으면 긍휼을 따라 거두리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의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는다고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너희 묵은 땅을 뭐라 했어요? 너희 묵은 땅을 우리 성경 개역 성경에는 기경하라 그랬어요. 즉 너희 묵은 땅을 파일구라고 하셨어요. 너희 과거의 마음을 돌이키고 새롭게 하라는 회개의 촉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회개하라는 이 촉구가 없었다니까요. 회개의 단어가 없어요. 무조건 교회 들어오면 다 구원이에요. 마지막 때 교회에서부터 교회 안에서 심판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걸 왜 모르시는가? 묵은 땅은 우리의 마음밭을 가리키는데 그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을 파헤쳐서 새롭게 땅을 일구듯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잘못되고 묵은 땅과 같은 자신의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묵은 땅은 온갖 죄악의 독초가 잡초풀이 지금까지 인생을 망치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신앙을 말씀을 듣고 이거 독초가 돼가지고 잡초풀이 가시온 공기가 지금 내 마음밭에 자신 모르게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말씀이 들어오냐고요. 응? 가시온 공기가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있으니 들어오냐고 말씀이 들어와도 그 순간뿐이에요. 응? 이런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준비된 자가 회개할 게 있겠어요? 마지막 심판이 왜 있습니까? 마지막 칠변대와 관련이 왜 있습니까? 응?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이 죄악의 독초와 잡초들을 그걸 다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변화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게 회개한 거예요. 다시 본문에 이것은요 지금이 주를 찾을 때라겠습니다. 주를 찾을 때라겠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까 그랬죠. 주일날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낚시를 가는 목회잖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착각을 일으켜 세상길로 가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를 못 들어오고 세상길에 가 있고 마음의 주님을 떠나서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있다 주님을 떠나게 만들고 세상에 가 있잖아요. 이때에 회개하고 오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올 회자. 회개하는 겁니다. 아픔을 가지고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지?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원상복귀,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지금이 주를 찾을 때라 했으니까 말이죠.
이사야 55장 6절 가서 말씀을 보면은 이 이사야 55장 6절 말씀 가서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했고, 아모스서 5장 4절 가서 보면은, 자 보십시다. 아모스서, 우리가 아모스서를 가서 보면은,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찾으니까 살아요. 다시 5장 6절 아모스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4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2절 10장 12절 하반절로 그가 오셔서 너희에게 의를 뭐처럼 내린다? 피처럼 내리실 때까지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피는 축복도 되고 말씀도 되고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지듯이 말이죠. 의를 피처럼 내릴 때까지라고 하셨어요. 의를 피처럼 내리실 때까지.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되죠. 의를 빛처럼 내리실 때까지 축복의 소낙비를 맞아야 돼요.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겠지요. 의를 빛처럼 내리실 때까지라겠습니다. 비는 하늘로부터 내려서 땅을 적신듯이 비옥하게 만들고 말이죠. 비는 또한 모든 생물에게 생수를 영양을 공급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말이죠. 예리한 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을 찌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은혜의 달비를 내려주셔서 신앙생활에 영향을 공급해 주면서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 말씀.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가시밭도 제거하고 각종 죄덩어리를 제거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그걸 제거하면 신앙생활에 영향이 공급되고 부유하는 역사가 마음부터 부유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유해지면 염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불평, 불만이 없어집니다. 또한 의를 빛처럼 내리신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개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의 단비,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바른 성경 보면 12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라 그랬어요. 인애를 거두어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라.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오늘 10장 13절로 넘어갈까요? 자, 너희가 악을 갈고 악을 밭갈고 말이죠. 죄악을 거두었으니 너희가 거짓말의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 용사가 많음으로 내가 내 길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너희가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악을 갈고 죄악을 거두었다. 악을 밭갈고 죄악을 거두었어요. 이것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악을 밭갈고 죄악을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어떤 권고나 당부도 무시하고 악을 밭갈고 거두는 그런 일에 푹 빠져버렸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생활이, 오늘 신앙생활이 하나님, 주님을 닮는 정말 그런 신앙자가 아니라 악을 밭갈고 죄를 밭갈고 거두는 그런 일에 푹 빠져있는 잘못된 신앙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농사짓는 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너희가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말의 열매를 먹었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그 자신들이 저지른 거짓말로 먹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자신들이 저지르고 자신들이 가꾼 거짓말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거짓말 참 많이 합니다. 목사도 참 강단에서 거짓말 많이 하고 일반 성도들도 거짓말을 많이. 애를 나누면 애가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그러나 어린애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첫 마디 듣는 게 뭐냐? 엄마 아빠의 거짓말을 먼저 배워요. 엄마 아빠의 그 봐서 안 될 행위를 보고 배워요. 엄마 아빠가 싸움을 잘하면 그 싸움을 배워요. 폭력을 봤으면 그 폭력을 배워요. 자기도 그렇게 성장하면서 그게 뇌에 그대로 녹음이 된 거예요. 저장이 된 거예요. 어린아이의 뇌세포에, 어린아이의 머리에, 이 컴퓨터로 말하면 메모리 카드에 그대로 수록이 된 거예요. 그대로 녹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애를 막 질타하고 막 때리고 할 게 아니라 저건 나로부터 배운 거구나. 엄마 아빠가 회개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잘못이 아닙니다. 어른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걸 받아들이고 녹음이 된 것이지 애가 처음부터 그런 것 아니잖아요. 부모 말, 부모의 언어, 행동, 폭력 이런 걸 보고 자란 아이는 후에 커서도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쁜 걸 몰라요. 그래서 거짓말의 열매를 먹었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이들을 자신들이 저지른 거짓말을 먹고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의 열매를 먹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말의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은 저들이 우상숭배와 사악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이 맺은 그 열매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셋째로 이것은 내 용사가 많음으로 그랬어요. 네 용사가 많음으로 네가 내 길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인본주의 사상 속에 신뢰를 갖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뜻은.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옳은 길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인본주의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행했던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아멘 해놓고 돌아서면 죄 짓는 것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14절 말씀과 들어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며, 자, 이런 일이 있고 이제 백성들의 소동이 일어납니다. 내 모든 요새들이 훼손되어 마치 전쟁의 날에 살만이 베다벨을 훼손했던 것과 같으리니 어미가 자기 자식 위에서 산상조각 났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미가.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영적인 삶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첫째, 그러므로 너희 백성 가운데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내 모든 요새들이 훼손됐다.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써먹었던 그들의 자신들만의 그 죄악의 요새들이 훼손되는 겁니다. 아, 들통나잖아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백성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기 행각했던 것들이 아, 저기였구나.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후는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심었길래 심은 대로 거두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방의 침략을 받아 그토록 아끼고 의지했던 산성과 요새가 파괴되고 자기들의 그만큼 아끼고 아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는 겁니다. 민족들은 처절하게 살육을 당합니다. 들처럼 마치 전쟁의 날에 살만이 이 베다벨을 훼손했던 것과 같으리니 그랬는데요. 마치 특수훈련을 받은 적군의 돌격대로 인해서 무참히 짓밟힐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참히 짓밟는 것 말이에요. 짓밟힐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가 자기 자식 위에서 산상조각 났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미가 자기 자식 위에서 산상조각 났도다 그래요. 이 말은 당시 적군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파괴와 살육의 이 심각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말로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자신의 인본주의 사상으로 죄악을 하고 거짓말을 그렇게 자기 요새처럼 거짓말로 삼고 만들었는 그게 다 탈로가 나서 다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사기 행각들 요새가 다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이제 15절 말씀에 들어갑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인하여 그래서 너희의 베델이 너희에게 그렇게 하리니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서 비롯되었음을 말합니다. 잘 지적하고 있어요. 괜히 망한 게 아니죠. 너희의 큰 죄악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지은 죄가 큰 죄악으로 인하여 이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악성을 그대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파괴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베델에서의 금송아지 숭배에 있었다라는 것.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은유적 표현이고요.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경제 군사적으로 막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이스라엘 왕이 눈 깜짝할 사이에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여기까지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려요. 다음 시간 호세아 11장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며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라나타.